사람들은 기도를 매우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의 끈이다. 생명줄과 같은 호흡을 스스로 차단하고 끊어버리는 것과 같다. 하루 이틀 안 해도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재단에 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다. 꺼진 불, 꺼져가는 불, 미약한 불로 어떻게 내면을 태우겠는가? 내면의 불이 약하기 때문에 열심도 열정도 없다. 무덤덤하고 마치 의무감으로 해야 하니까 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는 말이다. 내면의 빛이 점점 사라지고 어두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내면의 불빛이 약하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내면의 빛이 매우 밝고 강하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 빛같이 뚜렷하다는 것은 그림자, 어둠이 없다는 말이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 되니 어둠이 없다. 책망을 받을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어둠이 하나씩 제거된다. 그래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 되기에 어둠이 없다. 이 어둠의 그림자가 완전히 제거될 때 아침 빛같이 뚜렷해지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아진다. 마음밭을 승리의 깃발로 꽂으니 정복자가 된다. 점점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한다. 아집, 고집, 자존심 등을 다 벗어던지고 가볍게 올라야 정상까지 갈 수 있다.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기꺼이 내려놓으며 한 곳을 향해 나아간다. 손을 깨끗하게 하며 마음의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며 거짓 맹세하지 않고 오직 표대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올라간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정과 욕심이 죽어 두 마음이 없는 상태, 마음이 섞이지 않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여야만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오를 수 있다. 그분과의 합일이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사람들은 그분의 뜻을 모르겠다고 말한다. 문제를 만나도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이어갈 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게을리하니 받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얻을 것을 얻지 못한다. 기도만 한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던가? 그렇지 않다. 내가 행할 것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할 때까지 주지 않으신다.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력을 다할 때 그 의무감을 성실하게 해나갈 때 은혜의 단비도 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일 뿐이다. 하나님을 섬기되 사심없이 그저 묵묵히 감사함으로 섬기다 보면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그 이상도 채워주신다. 무엇이든 감사함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다. 감사원금도 무엇이 감사한지를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다. 기꺼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다르다. 또한 기도만 하면 미혹된다고 하지 않던가? 기도할 때 받은 것들, 꿈이나 환상들이 마귀가 준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귀도 꿈과 환상을 주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엇으로 분별을 하겠는가? 성경은 통독을 해야 한다. 골고루 섭취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면 그분과 멀어진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고 세상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묻기 때문에 길이 열리게 된다. 동행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감동과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행동하며 살 때 시작된다. 앞서지도 뒤서지도 않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한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분이 먼저 움직이면 그때 우리도 움직이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한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된다.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뜻이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이다.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말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아뢰며 간구하고 회개한다.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또 작은 허물이라도 보이면 이런 것까지 하던 것까지 전부 다 회개하게 된다. 그렇게 다 털어낼 때 자유해지고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분과의 소통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그러니 지성소 안에서는 그 어떤 마음의 걸림도 없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하고 정직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영이 소생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울 것은 태우고 비고 소재된 부분은 성령님으로 체험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세계로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내면의 변화를 받습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혼이 세상적, 정욕적, 마귀적이기 때문에 저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차원적인 삶이란 남을 헐뜯고 이간질하며 시기질투하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남과 비교하여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탄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낮은 차원, 낮은 수준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이기적인 삶은 낮은 수준의 삶입니다. 그래서 상처와 쓴뿌리들을 부지런히 기용해서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영의 수준을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 주실 때는, 깨달음을 주실 때, 마음의 찔림과 가책 등을 주실 때는 바로 행동으로 옮기시길 축원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자신이 받을 것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하고 단단하다, 고집스럽고 자존심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 영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드러운 상태일 때 은혜의 단비도 내리기 때문에 마음밭이 촉촉하여 말씀의 씨를 뿌리면 싹이 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일 때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적 염려, 탐심, 탐욕, 두려움, 양다리, 재리, 유혹 등이 있는 마음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과 기도하며 받은 것들을 행함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얻는다는 말이 있듯이 적게 기도하고 적게 말씀 읽으면 그만큼 수확량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이때 말씀과 기도와 행함으로 깨어 근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